창세기 49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이 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창세기 49장의 축복장 중에서 유다의 축복을 제일 사랑합니다. 요셉의 축복이 아름답고 찬송으로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런 좋은 찬송도 이렇게 있고 하지만은 요셉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유다의 축복을 사랑해요. 유다의 축복은 죄 짓고 복 받는 사람. 할렐루야. 넘어졌는데 복 받는 사람. 할렐루야. 자빠졌는데 복 받는 사람. 쓰러졌는데 복 받는 사람. 그래서 실패자인데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의 축복이거든.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에게는 야곱이 축복할 때 물질, 재정에 대한 축복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요셉 가문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입어요. 근데 유다의 축복에는요, 왕권을 주고 제사권도 줘요. 근데 이 제사권은 구약 시대에는 허락되어지지 않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에 완성되어졌습니다. 제사권은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애굽 광야 생활하면서 아론 가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진 바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에 이제 유다의 복으로 다시 그렇게 이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축복은 왕권과 제사권에 관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축복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가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권세를 오늘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셔서 오늘 유다의 축복을 사모하고 유다의 복을 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내리워질 줄 믿습니다. 자, 유다의 축복 받는 과정 어제 다 나눴고요. 오늘 이 복을 좀 더 세미하게 나눠봅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무엇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유다에게는 찬송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아를 낳는데 야곱이 더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빌하, 언니 되는 빌하는 레아는 예뻐지를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덜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덜 사랑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이 쳐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가정에 자꾸 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기를 낳으면 신랑이 내한테 돌아올까, 둘째를 낳으면 돌아올까, 셋째를 낳으면 돌아올까 그러는데 신랑의 마음은 아는 내가 낳고 있는데 마음은 다 자꾸만 저 라헬한테 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유다를 낳고 난 뒤에 레아랐죠, 그죠? 자꾸 헷갈려. 부인이 많아가지고요. 레아가 유다를 낳고 난 뒤에 다 포기해 버립니다. 다 포기하고
세상에 주는 복, 신랑에 주는 사랑도 다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남편 사랑은 못 받았지만은 다른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는 뜻으로 유다의 이름에는 찬송이라는 이름을 붙여 뜻을 담아서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한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름, 유다의 너의 이름 그대로 너는 너의 형제들의 뭐가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는 첫 번째 축복은 그의 이름값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저는 기둥주자, 기쁘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한자는요. 근데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난 뒤에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기둥주자를 안 하고 주인주자라 합니다. 점 하나 빼면 주인주자예요. 그래서 주인의 기쁨이 되는 사람, 기쁘리자, 주인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래 풀어서 이렇게 말하고요. 뭐 개명까지 할 마음은 없습니다. 한글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래 되고 싶다 이 마음이고요. 기둥주자도 괜찮죠. 기둥같이 되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건 제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유다는 그의 이름값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됨을 회복하는 것, 나됨을 회복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목사는 뭐다우면 좋습니까? 목사다우면 좋아요. 목사님이 오는데 저 부동산 투기꾼처럼 이래 보이면 어떻습니까? 자기다움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닌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오늘 여전도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도 회장님이 찬송인들을 합니다. 전부여 어지없어서 뚱땅뚱땅 찬양해요. 불길 같은 성신여 하다가 이 여전도 회장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많이 돼서 다음 찬송은 찬송가 495동 부르겠습니다 이랬어요. 이분은 원래 복부인이어서 아파트 동만 보고 다니니까 찬송가 495동 부르겠습니다. 옛날 찬송가 495동이 뭡니까? 네, 영원히 은총이 이거 부르는 것. 여러분,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것.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요.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요.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되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고요.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고요. 국회의원들은 개처럼 좀 그러지 말고 국회의원이 되셔서 국회의원다워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 자기다움을 회복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이 안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어머니가 너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너도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사람으로 너는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준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의 손이 내 원수의 뭘 잡는다? 목을 잡는다. 좀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네 손이 네 원수의 매가지를 뱉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평화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적이 생겨요. 믿음으로 걸어가려 하면 적이 생겨요. 첫 번째는 사람 적이 아니고 사단마귀요. 사마귀가 적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 사마귀가 적입니다. 사마귀가 뭔겨? 사단마귀 귀신요. 사마귀가 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마귀들은
우리 안에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럴 때 그 사단 마귀 귀신들은요 꼭 가까운 사람을 들어서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귀짓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 마귀하고 영적 전쟁 싸운다고 사람 보고 사단을 물러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 전쟁을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은 따라합시다. 마귀는 쫓아내고 마귀는 대적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그게 어려워요. 왜? 마귀가 그 사람 들었으니까. 신랑 들어서 막 그러고 방해하고 막 교회 못 다니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가까웠던 부모님이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갔다 오면 머리까지 쥐뜨고 핍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사랑해주던 남편이 갑자기 핍박자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사람은 뭐하고 사랑하고 마귀는 뭐하고 대적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맨날 그 사람한테 상처받아 보이소. 그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나가야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지키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요 원목사들어서 여러분이 핍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때 이게요 때로는 여러분들어서 나를 핍박할 때도 있다. 마귀가요 별 사람을 다 썰었거든. 근데 그때 사람은 사랑하고 뭐는 대적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자 그렇게 바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워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손이 내 원수의 매가지를 비틀 거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전쟁에 눈을 뜨지 않으면 모르고 당해요. 자기 삶에 사단의 방해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통해 막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되게 미워하고요. 정오하고요. 불만을 토하고요. 그러면서 이유도 모르고 자꾸 당해요. 옛날에 여자들이 많이 당했는데 요즘은요. 남녀 평등 시대에 넘어서서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여자가 상위에 밥 먹는 시대가 아니고요. 예?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더 센 시대예요. 가다 가면 쫓겨나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영적 전쟁에 여러분 가정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 회복이라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 안에 열매가 그렇게 맺혀져요. 근데 영적 전쟁 한다면서요. 사람하고 맨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인간 또 마귀짓 한다고. 그런 사람 열매 없어요. 그런 사람 목사 중에도 있습니다. 사모분들 중에도 있어요. 열매 없어요. 예. 그런 사람 가정 안에 아내일 때도 있습니다. 열매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 팔자가 내 일인지 모르겠다고 자꾸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한스럽다가 자기한테 그런 인생을 선물로 갖다 준 사람이 저 사람이다 싶으니까 자꾸 그 사람 미워해요. 예. 그래 미워하면 영적으로 솔타임 묶여가지고요. 그 사람이 죄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나도 상처받은 나도 엮여가지고 같이 도매로 넘어가요.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뱀이 깨구리를 잡으려고 이래 다가섭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그 뱀을 확 휘어잡는데 마침 그 뱀이 깨구리를 물었습니다. 독수리는 몇 마리 잡았습니까? 2마리 잡았어요. 독수리가 노린 것은 뱀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깨구리를 물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뱀한테 안 물려 있으면은 깨구리는 사는 건데, 여러분 죄 짓는 사람, 여러분 가족 아니면 때로는 좀 놔둬 있어. 어쩌겠습니까?
내가 중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계속 죄 짓는데 어떡하겠어요. 좀 냅던져 놔버려요. 놓고 나는 복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가족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이면 목숨 걸고 계속 중보하세요. 저는 그래요. 내 가족 아니고 교회 안 내 성도 아니면 핍박하고 막 그러면 좀 냅던져 놔봅니다. 그 사람보다 실험한 일 없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유다는 내 손이 내 원수의 무엇을 잡는다? 목을 잡을 것이다. 네 아버지의 그 다음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희 앞에서 말한다. 절한다. 이건 장자권입니다. 너에게 장자의 권세. 야곱 지파의 그 장자의 권세는 야곱 가지 장자의 권세는 마지한테 했어요. 유다는 마지가 아니에요. 근데 마지가 미끄러지면서 이 장자권이 오는데 장자권을 야곱이 두 개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장자권에는 제사권, 재정권, 그다음 왕권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권을 나눠서 주는데 요셉의 가정에는 물질에 관한 재정권을 주고 유다의 가문에는 제사권과 왕권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받을 그릇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준 거라. 너가 장자가 될 것이다. 요셉도 장자이고 유다도 장자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이 누구 꼭 마지한테 누구 한 사람한테만 몰아주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쓴 사람에게 모두 주십니다. 믿음으로 쓴 사람 그 사람에게 모두 줘요. 그 장자권의 축복이 주어질 때 왕권, 제사권, 그 다음에 재정권 세 가지가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축복이 하나님이 유혹식 장로님에 다 주고 난 뒤에 오남선 것을 하나님 나도 주세요. 야, 다 줄 거 없다. 이거 아니라니까. 유장로님한테 줄 몫이 따로 있고 오남선 교사님의 줄 몫이 따로 있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자권의 축복. 그리고 9절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다뤄요. 유다는 사자 뭐로다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뭐했도다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뭐와 같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전 세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세계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난번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씨를 만나가지고 대하는 거 한번 보세요. 북한이 가지고 온 서류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와가지고요. 그러다가 다리 박차고 나가버려요. 그 사람 왜 아나무인일 수 있습니까? 무인일 수 있습니까? 힘이 세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루나 사슴이 숲속에서 걷는 품새하고 사자가 걷는 품새는 달라요. 사자는 사냥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슬금슬금 웅크려서 엎드리고 웅크려서 이렇게 조심해서 접근해 가지만 자기 배부르면요 거칠 게 없습니다. 누가 사자한테 덤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권세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하지 않아도 돼요. 걸리적거릴 게 없다고요. 그게 사자가 가지고 있는 용맹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영적인 권세들이 여러분에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걸리적거릴 게 없습니다. 누가 걸리적거립니까? 그냥 가 있어. 쭉 가면 돼요. 쭉 가면 뚫어지게 돼 있습니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하리라? 만사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함부로 행하란 말은 아니고요. 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자같이 담대해도 된다고요. 자꾸 돌다리 두드리 보고 정증기 대보고 유장로님 건너가고 이장로님 건너가고 한차자고 세고 강만주 쌤 건너가고 한차자고 오늘 안 하셨네. 다 건너가고 난 뒤에 나도 가도 되나? 그가 필요 없다니까요. 담대함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규가 여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이거 왕권입니다. 이 말씀대로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왕권이 끊어질 것 같지만은 끊어지지 않는 것. 그러다가 바벨론 땅에 멸망당할 때 그때 왕권이 폐해져요. 하지만 영권을 신경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리더십, 통치자의 권세, 왕권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니. 요게 유다 지파에 주어지는 가문에 주어지는 축복, 유다의 복과 가문의 복이에요. 안타깝게도 유다는 자기의 당대에 이런 축복을 예언적 말씀으로 들었지만 누리지는 못했어요. 왜? 하는 소위가 거시기 머시기 해가지고. 근데 인생 말년에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승리한 사람이 되었더니 유다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은 유다 가문의 복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복이 되었다고요? 유다 가문의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 가문의 축복이 되어서 유다 가문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서 점령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31개의 성을 점령하고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유다 가문이 남쪽에 있는 가장 또 두 번째 넓은 땅을 차지하는 지파가 돼요. 그리고 사자같이 용맹해서 유다 가문에서 계속 용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 같은 용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왕권 시대, 왕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아름다운 성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유다 가문에서 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십니다. 예언적으로 유다 가문에 주어진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은혜 안에, 여러분 안에서 이 가문의 축복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고 힘든 세월이었습니까? 더러 죄를 지어서 무너진 세월이었습니까? 괜찮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축복이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은 11절 12절 말씀은 유다 가문에 주어진 제사권에 관한 축복인데 이 축복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겠다고, 너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겠다 때 그 단수예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별같이 많은 사람이 일어났지만 태양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인데 그 약속이 11절의 말씀이고 그 약속이 누구 가문에서 온다고요? 너희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서 그분은 실로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요,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매며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따라가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일째 안식일로 정해서 유대교는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안식을 완성한 날을, 주일날을 성일로 지켜서 예배하는 날로 삼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모델로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7일째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6일째 사람 만드셨어요. 7일째는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옥성것에 물어볼게요. 8일째는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안전공에서 9일째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안병식 거사님 10일째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1일부터 6일까지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7일째부터는 계속 안식일인 거예요. 그 안식은, 그리고 그 안식을 사람에게 주셨거든. 사람이 만들어지자마자, 탄생되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1일이 바로 안식일이었어. 그 안식은요 그냥 하루 푹 쉬는 안식일이 아니고, 한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있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도요 마음에 안식하는 사람이 있고요, 푹 쉬고 있는데도요 마음이 너무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안식이에요. 그 안식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태우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진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있는 한없는 안식이 주어진다는, 그 안식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도 싸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성령으로 계속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부어지고, 우리 영혼 속에서 계속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누리는 사람은요 몰핀보다 더 세요. 예? 마취제보다 더 강하다고요. 그래서 그거 세상의 힘든 거, 인생의 무거운 고비들을 다 지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얘기하면서 다 풀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옷을 어디에 빨며? 포도주에 빨며. 제 친구 중에 독일 가서 신학 박사하고요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신학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서 좀 신학적 흐름이 이상해졌어요.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자꾸 말하더라고요. 어저께 또 봤는데. 그래서 애법 똑똑해서 강의하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하면 지 상처받고 내하고 관계도 틀어지지 않을 거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학교 때부터 신학 공부했으니 자기가 자기 것 깨닫고 하나님 돌이켜 주시기를 바라서 기도했지만요, 여러분 신학 공부 아무리 한다고 해서 공부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아요. 대학 공부하고 대학원하고 철학 박사 학위 받았는데요, 그런 학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신기한 거 많습니다. 신천지에 가면 신기한 게 되게 많습니다. 야, 기존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성경의 비밀스러운 구절들을 이리저리 짜매쳐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 혹 간다고요. 근데 뭐가 없느냐? 따라합시다. 보혈의 능력이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은사가 강한 것 같은데 정말 한 방이 없어요.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깨닫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자기의 죄를 이기지 못해요.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육체적인 힘은 센 것 같은데 자신의 그 정욕 하나 때문에 한 방에 훅 가버려요. 예수 안에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축복은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빠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되어진 은혜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부터 해서 축하해주세요. 우리 아동부가 지금 어제 10명, 지난주 12명, 계속 10명씩 찍고서 보이고 있어요. 교회학교 없던 교회학교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안병식 교사님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아요. 은사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은사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빠는 은혜가 있다.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뭐하겠고 붉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주로 인해서 붉겠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술이 알딸딸하게 취하고 만취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포도주에 취하면 그의 눈이 뭐하다? 따라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에 취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취해서 알 수 없는 곳으로 막 끌려가는 은혜가 있는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면 처음에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충만해지는 관계가 쭉 올라오잖아요. 성령을 내가 받겠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레덴네 케메케이아 바바바디아 세메카이아 나이카 이러면 성령을 받기 시작해요. 처음엔 내가 성령을 내가 구하고 내가 받는 것 같습니다. 좀 지나면요 술 마시는 거 비슷해요. 내가 술을 마시고 한 잔 먹새그랴 또 한 잔 먹새그랴 하면서 꺾꺾 셈하며 무진무진 먹새그랴 이렇게 먹는다 칩시다. 근데 좀 지나면 술 먹어본 사람이 더 먹는다고요. 조금 지나면 술이 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술이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술이 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좀 더 지나면요 그놈의 술이 나를 다 삼켜버립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잖아요. 나쁜 쪽으로 중독되어지면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요 내가 은혜를 구하고 성령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을 주셔요. 은혜의 자리에 자꾸 찾아가게 합니다. 기도원에도 가고요 금요철야에도 오고요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금요기도에 2시간 연달아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요 30분 찬양하고 1시간 반 떼글떼글 기도합니다. 지난주 한 10명 정도 그래 오셨어요. 여러분 구룡포의 기독군들은 다 모여서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딴 교회 다녀도 괜찮아요. 좀 이 땅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임계치에 차올라가면요 그 포도주가 쌓이고 쌓여서 그의 눈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붉어지고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야 역사한다니까.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히리로다. 이건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건강한 인격이 나오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처음에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 조금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영적 전쟁 모드로 들어가요. 영적 전쟁 모드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전투하는 호르몬이 몸 안에 분비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강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일수록 이 호르몬이 호전성을 만들어서 강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일수록 호전적이 나와요. 그래서 마귀하고 막 이사마카야파 리샤야파 이래 싸우는 걸 싸울 때 이거 사자우라. 싸우는 거 좋단 말이에요. 싸우고 난 뒤에 오남 선교사님 만나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고사님 오늘 뭐 하세요?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대해서 권사님이 말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혈기를 만든다니까. 여러분 이해는 하시소? 몸 안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영적 전쟁을 하는 과정에 분비가 되는데 이게 안 깔아앉아서 그렇다. 칼을 써서 칼을 뽑아가지고 뭐 전쟁을 치르고 나면 칼집에 꽂아서 이렇게 놔놨다가 필요한 데 꺼냈어야 되는데 이게 원리를 모르고 자기 몸이 가는 데 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질이 괴팍한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적인 기도 생활하다가 그걸 다 끊어버리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엄두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성령의 은사 막 하다가 자기 안에 혈기가 막 주체 없이 나오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다 내려놓고요. 중세 수도원 영성을 찾아가지고 관상기도하고 이런 쪽으로 뻗어나가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그 부목사 통해서 들은 얘기 후회하듯이 근데 참 후회스럽다. 그렇게 관상기도하고 묵상기도 했더니 그런 혈기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 그렇게 산기도하고 부르짖어 할 때 나왔던 강력한 하나님의 힘, 파워가 다 사라져 버렸더라. 힘도 있고 하나님의 부드러움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은 포도주에 불 켰고 성령 충만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좋은데 주체할 수 없는 자기 성격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그 인격의 바닥을 막 드러내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 말씀요. 뭐가 필요하다?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면서요. 여러분 은사 많다고 지 인생 풀린 거 아닙니다. 은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자기 인생을 풀린 사람은요,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의 이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유로 말미암아 이르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말씀 안에 내가 회개할 것, 내가 용서할 것, 이런 것들을 특별히 내가 용서할 것에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서 불같이 역사하던 성령의 역사가 물같이 역사해요. 뭐같이 역사한다고요? 물같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생수가 펑 솟아나요.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부어져요.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할 때 이사카이마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긍휼의 영이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도메티아 칼넣지 않나 트샬라 이디스키다나이 기도가 이 명치 가슴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불 깼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기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축복이 예수 안에서 모든 만민들에게 허락되어진 은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천당 가는 은혜가 있고 예수의 은혜 아래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길 때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눈은 포도주 라인에 붉게 했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온전케 하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그에게 주셔서 어떤 사람은 재정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통치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종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체휼하고 긍휼히 여기는 제사권을 주어서 그의 인생에 자기 인생을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 살아갈 때 예수 안에서 유다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안에 어려운 일도 많겠고 고비도 많겠지만은 어려운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은 그 고비 넘어서 찬송 하나 부를까요?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복을 사모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절망의 그 자리에서, 저주받은 그 자리에서, 아들 둘을 먼저 보낸 가슴 시린 그 자리에서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승리했던 유다처럼 우리도 지난해 무너진 자리, 쓰러진 자리, 내 인생의 습관 따라 지었던 죄들, 상처들, 아픔들, 눈물들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이 유다의 축복이 우리 모두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부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